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는 많이 춥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에 해당하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한 장, 그 분량으로 보면 정말 내가 성경을 읽은 시간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빨리 끝나버리는 양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편지 안에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진하게 담겨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먼저 한번 다시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중요한 주인공들 3명이 있죠. 첫째는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자 지도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망자와 같은 신세인 노예 오네시모이죠.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노예가 주인의 권리, 그 권위를 벗어나서 도망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실수로 눈 감아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범죄와 같은 것이었어요. 붙잡히면 가혹한 형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었던 강력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 오네시모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구세주 되신다라는 그 복음을 믿게 되고 이 오네시모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너무 복되고 좋은 소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누구죠?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던 노예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부딪히게 되는 것들 있죠. 용서와 정의, 은혜와 책임, 이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복음의 선명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행동을 조금도 미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고 속이거나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며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 시각,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그냥 배신자이고 범죄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요,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또 마음에 큰 상실감, 상처를 준 인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요, 우연히 편지를 쓰다가 잘못 기록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원문의 시제를 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군가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 아래서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제를 통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죄를 저지른 일, 분명한 죄이죠, 그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일도 분명한 그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은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오네시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떠난 것 같았지만,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빌레몬에게 영원한 형제로 돌려보내신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신분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주종 관계를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죠.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종도 없으며 주인도 없는 것이에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죄인이고 다 동일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별,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손해, 거기서 더해서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빨리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한 우리에게 빌레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라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 오네시모의 도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도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잠시 떠남을 통해 영원한 관계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아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가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잠시 떠난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일을 겪게 되었거나 또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신실하게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일의 끝을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다른 일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또 다른 질문이 이제 한 가지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죄와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고 일하고 계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지었던 그 죄, 또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제 우리를 더 깊은 복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를 복음의 심장부와 같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이 문장은요, 그냥 인간의 의리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구조를 선명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지은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빚을 없던 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빚을 내가 떠안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전가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아버지, 그들의 죄를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십자가는요, 죄를 무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의 값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가장 비싼 용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레몬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요, 또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인생의 주로 모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재. 그러니까 내 말 단디 새겨드리래. 눈치껏 행해래. 이 말이 아닌 겁니다. 빌레몬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기억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 네가 주님께로부터 탕감받았던 그 빚을 기억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나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그 실수와 잘못과 죄를 그냥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아량을, 그런 배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용서는 언제나 값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실제였고요, 손해는 분명했기 때문이고,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그 빚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요, 결코 죄를 덮어버린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용서의 값을 철저하게 치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코 값싼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비싼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단지 그냥 우리의 마음의 한순간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바울은 복음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믿음의 교제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볼 21절 말씀은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묘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도로서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복음은 우리의 등을 억지로 떠밀지 않습니다. 율법처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를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복음은요, 은혜로 우리를 물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빌레몬 네가 순종할 것이람을 확신한다. 아니, 내가 너에게 권면한 것,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행할 줄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기대이며 신뢰인 것이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레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확신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골방에서의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용서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참으로 현실적인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빌레몬에게 용서했어? 이제 괜찮아? 오네시모를 만날 준비가 됐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줘.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확인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말이에요. 고차원적인 말인 것이죠. 말로만 용서했다라고 응답하지 말고 네가 부딪힐 그 관계 속에서 네 삶으로 복음이 증명되게 해. 그렇게 살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예배당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적으로 마음으로 동의해서 끄덕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시작은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 우리가 저 본당 뒤에 문을 열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편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빌레몬을 조종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그는 누구보다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바울은요, 이러한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이 빌레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해 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는 참 조용히 끝나는 편지예요. 화려한 결론도 없고 또 어떠한 강한 명령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이 남긴 그 울림은요, 지금까지 교회를 흔들어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 에바브라,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사람들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요, 모두 한때 연약했고 실수했고 또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은혜로 함께 묶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있죠. 그는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범죄자였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과거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도망친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그 관계 속에서 용서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관계로, 영원한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그리고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아픈 기억을 남긴 사람,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전히 과거의 실수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개 들지 못하는 우리 자신. 빌레몬서는요, 이 모두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동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형제로 부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걸음만 더 복음 앞으로 나가가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다라면, 이 편지는 그냥 과거에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읽히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구 동부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된 우리 공동체를, 그 관계를 살리고 또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축복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더욱 복음답게 세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에 파묻혀서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자유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답답했고 막막했고 아파하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며 은혜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굳게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함받았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은혜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복음이 이루시는, 복음이 이끄시는 능력 있는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